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좋습니다. 네. 벌써 5월달이 다가왔네요. 예,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흘러갈수록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고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시대와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에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듀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살아나가는 일, 바로 그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삶의 방식, 양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나의 모습을 보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살아가 보니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여러분 사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뢰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그 자세, 그 삶의 모습을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줄 건데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걷는 모습을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배들은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과제가 생기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생길 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꾸준함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기초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에도 그리고 그 한계에 직면할 때에도 그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같이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창한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고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되고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되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안 살았지만 믿음의 길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냥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냥 그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이고 바보 의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의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자기의 기술과 실력이 있음에도 의학, 지식과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바보 의사로 알려집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영향을 주었어요. 1943년 이분은 간암 수술을 한국에서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많았고 높여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요청을 다 고사했습니다. 1943년 간암 수술을 성공했을 때 이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수술칼을 잡고 명령에 따라 수술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봉사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그 내복 잘못 들으면 진짜 내복.
할머니하고 함께 보약을 찾으러 갈 때 어린 시절 이 장기련하는 어린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보약을 찾으러 갔는데 시간이 조금씩 늦어져서 보약을 찾고 돌아가는 그 길을 가려면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 언덕을 지나가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몹시 추웠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힘들 때 할머니는 옆에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흥얼거리면서 할머니는 막 즐거운데 어린 손자 장기련은 무섭고 산길이 무섭고 왜 옛날에 철로역정 학생 수련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밤에 하잖아요. 그때 나뭇잎이 뒤로 이렇게 딱 비춰지면 꼭 사람 모습 같거든요. 막 흩날리는 소리 듣고 막 그러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할머니는 막 찬양하며 가는데 이 꼬마 아이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언덕을 넘어가는데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부부인데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막 우는 거죠. 근데 추워요. 그때 할머니가 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부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그러면 헌옷들 다 챙겨서 줄 테니까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염되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 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받았다는 인식이 큰 병이잖아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장기려를 향합니다. 그때 장기려 어린아이가 목도리를 메고 있었거든요. 예?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라는 얘기죠. 싫다고. 나는 못 준다고. 할머니가 다시 쳐다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째려봤나. 못 이기는 척하고 풀러서 그 갓난아이의 목에 걸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함께 서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도왔는데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교육관 공사해야 될 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부끄럽게도 싫어했었어요. 그 상황을. 근데 하나님이 설교하다가 깨달음을 주실 때 네 성도도 돌보지 못하는데 교육관 지으면 다음 세대가 널 보고 뭘 배우겠냐. 주님이 설교할 때 그 감동 주셔서 그날 나온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분을 다 드렸어요. 개척 때.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날따라 11조가 많이 들어왔는데 150만 원이 그날 헌금이었거든요. 한 6, 7개월 됐나 싶어요. 여러분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저는 개척하고 한 8년 동안을 사례비 50만 원 받았거든요. 7, 8년 동안을. 큰 돈이죠. 근데 다 드렸어요. 그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 공사를 비단지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주머니에 항상 3,000원을 넣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만나면 3,000원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로 행복도시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길거리에서 만나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 줄 수가 없어. 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쓰는 돈은 다음 세대들 만날 때, 뭐 전도할 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나가서 아이들하고 축구한 지가 이제 꽤 돼요. 한 달 이제 넘어가는데 만나면 이제 애들 음료수 사주고 같이 축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인색한 마음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면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자기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장기려라는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세가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누구의 역량이에요? 할머니 역량이에요. 내가 의사가 돼도 의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영적 근력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의사로 서기를 결정했고 하나님 은혜로 경성의학전문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당시 스승이었던 백인재 교수님이 자신이 은퇴할 때 장기려 이 자기 후배 그리고 제자에게 후임 교수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거절합니다. 백인재 교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걸 아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직에 또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가난한 이를 위해서 살겠다. 의사를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평양 기홀병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분이 부산 보건병원까지 옮겨오게 되는데 이때 하루에 50명, 60명씩 진료하고 많게는 200명까지 진료를 했다 그래요. 이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국민의료보험의 모체가 됩니다. 당시 담배 한 갑이 100원 정도였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60원만 내면 됐어요. 그러면 보험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싼 거죠. 그래서 무료 검사 진료를 받게 해주고 수술이나 뭔가 해야 될 때는 20%만 받게 되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 당시 20만이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 국민보험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업적을 이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분은 25년 동안 맡았던 복음병원에서 은퇴한 후에 병원 옥상에, 복음병원 옥상에 옥탑방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았다 그래요. 노후에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으면 진료를 받다고 합니다. 이런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성공했으니까 저기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돈 많이 버니까 저쪽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저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존심이 아니고요, 신앙의 자존심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셨으면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듣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은 결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바벨론, 메대, 바사 3번이나 나라가 바뀌고 왕은 4번이나 바뀌었어도 그는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대로 환관장에게. 여러분, 이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가 돼서 이 소년 때에 어릴 때부터 뭘 정해요? 뜻을 정해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음식 하나 구별했을 뿐이에요. 제사 음식 안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성을 더하셨고 지식을 더하셨고 지혜를 더하셨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삶 가운데 비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평범하게 주어져요. 근데 이때 내가 뭘 배웠는지, 내가 뭘 확신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때는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거나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환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포로여서 다 묻어가는 그 시기에 포로가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구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쓰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런 그 꿈을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몇 번요? 3번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비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지만 그 시간들을, 그 환경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리오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어기면 사자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 속의 비범한 선택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표현, 결단,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4절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보면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는 왕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뭘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 가르치는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몇 명 좀 더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오버하면 여기서 춤출 것 같아요. 제 춤이 보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로 오세요. 요즘에 이제 나가서 제가 학생들 만나가지고 지금 축구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윤기용 집사님이 전지 작업을 했어요. 아침 한 7시 반 좀 넘으셔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무 예쁘게 잘랐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거 도우면서 또 전도하러 나가서 축구하고 딱 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축구하는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컵라면 사줄게. 아저씨 좀 도와줄래?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걔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불러도 돼. 음료수 사주고 라면 사주고 데리고 와서 얘들아 30분만 도와줘 그랬거든요. 1시간 도와주고 갔어요. 근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근데 애들 7명이 와가지고 막 여기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소나무 그리고 저쪽에 수영장까지 애들이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힘들어 천천히 가.
그래도 얘들은 막 어떤 애들은 이렇게 지고 뛰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3 아이인데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저는 교회 밖에서 축구팀 만들어서 12명, 15명 만든 경험이 2번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구하려고 그러니까 나갈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제는 뛰었는데 오른쪽 종아리가 나갔어. 참 별거리예요. 그런데도 애들 보니까 좋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막 춤추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좋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고 단순히 반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장기려 어린아이가 그냥 평범하게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신앙과 그 삶이 그 아이의 영혼과 맞닿았을 때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네요. 다니엘, 비록 포로였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맞닿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길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드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라떼는 또 라떼 한다. 또 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배 드릴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말씀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